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악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12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시편을 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11편부터 113편은 다 할렐루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편 111편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12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지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나눌 시편 113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즉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더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시편 112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인데 서론 파트예요. 그러니까 복된 자의 근본적인 특징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서론 파트 1절이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9절 본론 파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복과 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이제 10절 말씀, 마지막 10절이죠. 결론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악인의 비참한 최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극적인 그 승리를 대조하면서 이 시를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복이 있도다. 아멘. 이 1편에서 시편 저자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외친 후에 복이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한대요. Greatly delight in his commandments.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 둘이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유한하고 죄인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는 완전 다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는 똑같지 않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주 큰 격차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과 경이로운 감정,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에 아주 인품이 너무나도 좋고 또 삶을 봤을 때에 너무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어제 제가 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했던 행동, 제가 했던 말들, 심지어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들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어저께 이렇게 했지? 만약에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성도님들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아주 편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죠? 아주 많이 조심할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그냥 일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성도님들,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또한 죄를 끔찍하게 증오하시는 아주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볍게 마치 옆집 아저씨 대하듯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존경하는 마음,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인간들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이 생기면, 경외하는 마음, 참으로 경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근데 이 순종은요, 그냥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뭐 억지로 순종하기 싫은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에 엄청난 큰 유익이 되고 내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너무나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제 워런 버핏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년 억션, 이 경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더 이상 하지 않고 2022년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2022년 때에 그 경매를 할 때 이 사람과 1시간 점심 식사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이에스트 비더가 19 million 100달러였어요. 한국말로 계산하면 271억 원.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별로 이렇게 감동을 안 받아요, 그죠? 1시간 워런 버핏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돈 내고 싶은 그 액수를 각자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 한 사람이 무려 19 million 100달러가 된 거예요. 1시간 점심 한 끼. 이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지불하기 원하는데 뭐 돈이 너무 남아 돌아서 막 그냥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왜 워런 버핏가 왜 1시간 점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불하는 거죠? 그와 함께하는 그 식사에 아주 특별한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그 음식 먹고 싶어서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죠? 이 사람과 점심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칭송받고 내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갑자기 막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불하는 거 아니죠?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까지 지불하면서 이 사람과 1시간 점심 식사하기 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 알 거예요. 그와 식사를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것에 맞춰서 투자를 더 잘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돈 내도 영어로 it's worth it. 그까이 거 19 million $100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은 앞으로 더 투자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에 관한 워런 버핏의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결과적으로는 내 삶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정말로 풍성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선한 길로 가게 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아주 하늘과 땅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을 지금 같은 것으로 하나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자손들도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주신 거래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간과는 완전 다르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이로운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림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저자가 30파트에서 딱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가정과 또 후손이 누리게 될 복을 노래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심지어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후손들까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삶의 축복은 우리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본을 받게 되죠.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돼요. 부모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막 잔소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유산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3절에서는 부요와 재물도 그 집에 있음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부와 재물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복으로 부요와 재물을 이제 허락해 주시면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따랐어요. 이 부와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와 재물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으로 여겨졌는데, 그런데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와 재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만해지죠. 점점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죠. 점점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부와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 부와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자.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아굴의 기도, 유명한 기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부와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아굴의 기도만 소극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재물이 쓰여질 곳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 혼자서만 누리기 위해서 이 부를 쌓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더욱더 이웃들과 나누고 더욱더 선을 베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근데 많은 때에 우리 인간들이 연약해서 이걸 잘 못해요. 부해지면 자연적으로 교만해져요. 부해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멀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후대까지도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부와 재물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축적하며 자기 혼자서만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더욱더 이웃들과 나누고 더욱더 이웃들과 베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오랫동안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눠주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제자는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성품과 그들의 사회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했어요. 다시 4절 말씀 비춰주세요. 여기서 정직하다, 정직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the upright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the upright, 정직한 자라고 한국말로 이제 보통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이 나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여 악에 또 불의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 이게 바로 정직한 the upright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흑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흑암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삶의 위기, 어려움, 환란,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흑암이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와 정말 환란과 어려움, 정말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치 이 빛이 없는 어두운 터널 속을 오랫동안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빛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렇게 그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는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생각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미 엄청나게 심히 매맞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가 든든히 차여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흑암 중에 캄캄한 밤이었는데 흑암 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로 그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면서 밤에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죠. 그렇죠?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정직한 자, the upright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빛이 되어주시기에 자기가 당하는 그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크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그러면서 이제 4절 후반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영어로 He's gracious, merciful, and righteou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빛을 간직하지 않고 그 삶이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성품으로 gracious하고 merciful하고 righteous한 그런 성품으로 주변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 빛을 통해 변화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이 행위는 마치 흑암 중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빛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잘 된대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이를 공의로 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은혜와 관용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5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또다시 9절에서 또 나오는데,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을 가지고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 의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그 사람은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그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섬기고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멋지게 증거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은 자연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빛을 발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자연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딱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2편 4절과 이 5절 말씀의 구체적인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명을 성도님 같이 나누고 싶어요. 다 아시는 분일 텐데 19세기 영국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자선 활동을 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나누는 4절과 5절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 잘 증거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무려 5만 번 이상이나 응답해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죠. 근데 그 삶을 보면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특히 이제 그가 고아들 위해서 고아원을 이제 운영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 고아들을 굶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빛을 비춰주셨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빛을 받은 조지 뮬러는 그가 받은 그 빛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면서 빛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통해서, 즉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며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시편 112편 4절과 5절 말씀의 구체적인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마치 빛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오랫동안 통과하는 듯한 그런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로 빚어져서 gracious하고 merciful하고 righteous한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져서 그 성품과 착한 행실을 통해 주변의 어두운 곳에 빛을 더욱더 많이 비치는 삶을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제자는 6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내적인 견고함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내적인 견고함. 6절부터 8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은 필경 보리로다. 아멘. 다시 6절 말씀 비춰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요동치 아니한대요. 그리고 영원히 기념된대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그런 rememb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영원히 기억하는 걸까요? 기념하게 되려다 이렇게 말하는데 He will be remembered forever. 성경에서 forever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영영이 요동치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까먹어요. 사람들은 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쁜 소식,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소식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어느 한순간 나쁜 소식도 듣게 되죠. 흉한 소식도 들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흉한 소식, 나쁜 소식을 처음에 들을 때에 어떻게 보통 반응하십니까? 한순간에 그 나쁜 소식, 흉한 소식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나쁜 소식을 들어도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그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 다 의탁했고 다 맡겼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는 흉한 소식을 들어도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쁜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필경 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래요. 대적들의 공격과 어려운 그 환난 속에서도 결국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내적인 견고함인데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실 하나님 안에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흉한 나쁜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것을, 그 대적들을 필경 보응하시는 것을 목격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구절 10절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의 말씀과 많이 흡사하죠. 마지막에 악인들이 보세요, 분노하며 이를 간대요. 의인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면서 이를 간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그 소원이 성취되지 못하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계획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악인들이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 막 부러워하겠지만 결국 그때 가면 too late이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분노하며 이를 간다 할지라도 결코 의인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와 악인의 결말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절대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편 112편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때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결국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계획은 다 허무하게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고요.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의인들을, 우리를 크게 부러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의인의 길은 겉보기에는 되게 협착하고 좁고 느릴 수 있지만 결국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요. 반면에 악인의 길은 엄청나게 넓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끝은 결국 소멸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했어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악인의 길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그 끝은 멸망이고 허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의인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좁고 많이 느리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악인들도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결국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삶을 살면서 결국 끝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과는 완전 다른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이로운 마음과 경외심을 갖게 하소서. 그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더욱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 후손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후대까지도 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축적하며 혼자서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이웃들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두운 환난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 드리게 하소서. 그 어두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로 빚어져서 그 성품과 착한 행실을 통해 주변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실 하나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흉한 나쁜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악인의 길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그 끝은 멸망이고 허무인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인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좁고 많이 느릴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악인들도 부러워하게 될 것을 믿으며 결국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놀라운 그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욱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